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이은희 권사님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주체 예배 드리는 봉사 3속 4속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3속 속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직장 속으로 모이시는데도 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속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령,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누구냐 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물어보라 라고 하며 머리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25절의 말씀에 주여 누구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곤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적시신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당시 만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일렬로 된 식탁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양쪽에서 늘어져서 식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당시의 만찬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식탁은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서 만찬을 행했었습니다. 또 당시 식사는 지금과 같이 앉아서 먹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옆으로 기대서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집중하여 말하지 않는 이상, 또 주의를 기울여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상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릴지 몰라도 조금 거리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전혀 안 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만찬 자리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신 말씀은 듣고 제자들이 의아해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였고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요한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다른 제자에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며 떡을 적셔서 그에게 주신 그 행동의 의미를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 당시 풍습에 만찬을 초대했던 사람이 접시에 담긴 떡을 들고 식초에다 찍어서 발라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풍습이 있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 떡에 식초를 발라 유다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 외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동에 대한 이유를 일반적인 제자들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런 풍습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주셨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가 돈꾀를 맡고 있는 자니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명절을 위하여 쓸 물건을 사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의 팔자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말씀하며 오늘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냐?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다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고,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냐?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유다를 보시고 너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었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의 괴로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괴로움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괴로우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곧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회개치 않아 구원받지 못할 가룟 유다를 보고 계시니 그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2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내내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르기만 했을 뿐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자신들을 강력한 힘과 권세로 로마를 쳐부수고 구원할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꿈을 꾸며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 로마를 그 힘으로 쳐 부수실 것이고 그 쳐 부수실 때에 내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호의호식하게 될 것을 꿈꾸며 기대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한 그가 다른 제자에 비해 똑똑하였기에 돈깨를 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돈깨를 맡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와 같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를 강력한 힘과 권세로 쳐 부수실 때에 그때를 기다리며 이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당할 메시아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시간,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닐수록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는 달리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마음은 결국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마음이 됐습니다. 결국 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결국 마지막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또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떡을 적셔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가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빛으로 다가와 꽂혔습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을 이미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 어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엎드려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자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30절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가니 밤이러라. 그렇게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한없이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으로 죄악의 생각이 들어왔고 결국 그를 붙잡아 죄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못하니 그 자리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 가룟 유다를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한 모습은 죄를 깨달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치기만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진짜 마지막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결코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사랑,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자기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욕망을 담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예수님께 투영시키며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것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애로 인해 그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뉘우치기만 할 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이기적인 자기애로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향한 이기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그러니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온전히 주를 섬기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포기치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확신치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가룟 유다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의 똘똘 싸매어져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 좁은 틈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틈을 내어줄 것이고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이며 결국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헛된 이기적인 자기애를 버리고 참된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헛된 것에 사랑을 구걸하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붙들고 나의 주인 되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론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기적인 자기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론 유다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어느 순간 어떤 환경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의 주인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